우리가 주일 베드로후서를 살피고 있는 가운데에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을 지내면서 거기에 맞는 다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다시 베드로후서로 돌아와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2주 전에 우리가 살펴본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간략하게 언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베드로서를 볼 때에 그 이스라엘 이제 사람들보다도 그 가운데서 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도 있고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기독교를 새롭게 이제 신앙을 갖게 되어진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의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면은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신앙적으로 그들은 굉장히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고 있었어요. 정치적으로는 그 로마의 그러한 그 속국으로 되어 있어서 주권을 잃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로마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삶을 그들은 살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로마는 나라를 정복하고 정복한 그 나라에 대해서 전쟁 배상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한 전쟁 배상금을 요구하고 그리고 매년 과도한 세금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세금을 충당해서 위에 바쳐야 되니까는 이 국민들의 그러한 그 삶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겠죠. 우리가 일제강점기 36년을 지나면서의 우리 그 민족들이 당했던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렇죠? 그 시대 속에서의 힘들었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치적으로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냈는가 하면은 신앙적으로도 그 어려운 그러한 시기를 그들은 맞이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기독교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그 섬김이 하나님 유일 사상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근본 아닙니까? 자, 그런 근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로마가 요구하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을 요구했는가 하면은 매년 너희 나라는 로마에다가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 것과 아울러서 그 로마는 그 나라를 이렇게 지배하면서 거기에 있어서의 로마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치적인 어떠한 여러 가지의 그러한 권한은 부여했어요. 자, 그러나 그 부여한 그래서 왕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나라는 자기 나라가 아니라 로마에 속한 그러니까 로마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기들이 어떤 자치권을 가지고서 생활하는데 그런데 너희들의 왕과 우리 로마의 왕인 황제와는 격이 다르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 로마의 황제를 신격화해서 신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우리가 절할 수 없고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의 로마에서의 박해가 주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이 로마의 황제 가운데서 그 기독교인들에 있어서 더 심하게 박해했던 그러한 황제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베드로가 활동하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는 로마의 네로 시대였어요. 네로는 이 기독교인들에 있어서의 굉장히 또 감정을 가지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주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한 핍박이었고 그리고 또 그들의 어떤 칼날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러한 그 신세에 그들이 처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들의 로마의 그러한 그 눈을 피해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그 교회, 그런 그 교회 안에는 어땠었는가? 교회 안에도 역시 평화스럽지 못했어요. 당시에 이단이 흥행했어요. 이단이 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초기 기독교에도 이단이 있었어요. 이단의 사상이 교회와 침투해 가지고 성도들을 또 현혹시키고, 또 이단 사상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잘못되어진 그런 어떠한 그 모습들, 죄된 그런 그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초신자들이 아니에요.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의 말 한마디는 교회를 굉장히 좌지우지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죄된 모습들, 여러 가지 그런 그 이단의 사상들, 아니면은 그러한 그 올바르지 못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행하고 있는 죄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의 마음에는 한편으로 왜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벌하지 아니하시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어떠한 이 심판을 당장에 행하지 아니하시고 미루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하나님의 때에 분명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4절로부터 2장 4절로부터 9절까지의 그러한 그 내용 가운데서 보면은 이 8절에서 4절로부터 8절에서는 두 가지의 심판을 거기에서 말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물심판, 노아 시대에 임했던 물심판과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임한 불심판, 이런 심판이. 근데 이 심판이 임할 때에 거기 있었던 모든 죄인들은 다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에 다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이 진노는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건진받은 사람이 있어요. 노아의 가족들, 그 다음에 롯의 가족들은 그 가운데서도 건짐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더 인식하면서, 그래서 그 심판 때에 우리가 그 심판에 우리가 진노하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그 심판에서 우리가 건진받기 위해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분명하게 임하고, 그 심판이 대충 지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어떠한 하나님의 그러한 그 진노로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한, 설교한 그러한 그 베드로. 근데 이제 이 본문에서는 근데 그 죄의 유형들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죄를 짓고 있고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이 당시에 어떤 지도자급에 속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러한 어떠한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되어진 그러한 신앙의 모습은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이 범죄할 때, 죄를 범하는 것은 사단의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서 사람이 범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유혹하는 그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하면은 광명의 천사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어떠한 좋은 그런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그것이 나쁜 것인 줄 알지 못하고 행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더욱더 큰 죄를 범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기를 당합니다. 사람들이, 그죠?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사기치는
그 사기꾼을 보면은 모습이, 얼굴이 사기꾼처럼 생겼습니까? 사기꾼은 사기꾼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도둑놈은 도둑놈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도둑놈, 사기꾼, 예를 들어서 어떠한 그런 살인자, 이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그 사람들은 험상궂은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을 해요. 이런 것들은 다 어떠한 이 매스컴의 그러한 영향이에요. 우리가 이 범죄 행각을 벌이고 있는 그러한 어떠한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주인공은 어때요? 주인공은 선한 사람이에요. 선하게 이렇게 선한 사람의 배역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사람으로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배역은 얼굴이 험상궂은 사람에게 있어 그런 배역을 맡겨요.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한 역할이라서, 그래서 어떠한 이름 있는 그런 배우에게 그것을 맡기려고 할 때는 분장을 아주 좀 이렇게 과하게 해서, 그래서 정말 나쁜 사람처럼 보이게끔 만들어서 그 배역을 담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것에 우리가 지금 쉽게 이렇게 노출되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는 그냥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악한 사람은 나쁜 일을 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 인상이 어떠니까는, 저 사람이 행동이 어떠니까는 이래가지고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옛날에 어느 할머니가 손자랑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손자의 할아버지는 죽었고, 그 다음에 아버지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는가 하면은 이제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니네 할아버지는 아름다운 여자를 따르다가 집을 나갔다. 근데 니네 아버지는 아름다운 산을 좋아해서 산을 따라가다가 산에서 죽었어. 그런데 이 손자가 하루는 버섯을 이렇게 많이 따온 거예요. 버섯을. 근데 버섯을 따왔는데 버섯이 이쁜 아름다운 그러한 버섯들을 가져왔어. 그러니까는 그 버섯을 보면서 이제 할머니 하는 얘기예요. 너는 아름다운 버섯들만 따왔구나. 아름다운 버섯일수록 독이 많은 것이고 먹으면은 죽는단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가지고 있는 어떠한 외모, 얼굴 가꾸기에만 여러분들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우리가 가꾸어 나가는 그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어떠한 생겨진 그런 얼굴은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는 거고, 그래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에요. 내면의 그런 모습이 어떠한 그런 모습을 이루고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은 그들의 어떤 죄의 유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그들이 행하고 있는 죄가 어떠한 죄를 지금 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의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어떠한 그 당시에 교회에 악영향을 끼쳤던 그 죄된 모습들은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로 이성 없는 짐승 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살펴본 2장 4절로부터 8절까지에서는 두 개의 심판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9절에서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과 그 가운데에서 건진받은 사람을 9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죄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은 사람은 9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불의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건진받은 노아의 가족이나 롯의 가족을
경건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 불의한 자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 불의한 자에 대해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보면은 12절에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사람은 바로 9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속에서의 멸망을 당한 그러한 불의한 자와 동일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이성 없는 짐승 같은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감당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는 그들의 모습을 하반부에는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영역까지도 함부로 넘나들면서 자기가 마치 주권자인 양 행세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기 마음 중심에 자아가 자기 자신이 철옹성처럼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행할 때에 자기 중심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역할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자기 아니면은 교회가 안 되는 것처럼 강하게 자기 주장 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에 대해서는 참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영광받는 존재가 되기를 힘쓰기보다는 나는 낮아지고 나의 존재는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기를 힘쓰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절에서 보면은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불의한 자의 삶에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이 불의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놀러 다니거나 즐거운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낮과 밤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낮이라고 하는 시간은 일하며 활동하는 시간이고 밤은 쉬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육신적인 삶에 있어서도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육신적인 그러한 그 어떤 삶의 자세가 아니라 영적인 그러한 삶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 낮 시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믿음으로 살고 있어야 되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낮이라고 하는 시간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힘쓰고 애써야 되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냥 어떠한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그 모습은 온전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밤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가 서산을 넘었기에 밤이 아니고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으면 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기에 멀쩡해서 낮 같은데 밤인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영으로 살지 아니하고 육으로만 살고 있는 것이 바로 밤이다. 때가 밤이 아니라 그 인생이 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14절에서는 음심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에는 후한무치한 남자는 그 눈에 눈동자가 아닌 매춘부를 가지고 있다는 경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베드로가 활동하고 있던 그런 시대는 로마 시대예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이지만은 그러나 그 앞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한 헬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나라가 모든 그런 사상적인 면에 있어서의 지대한 영향을 끼쳐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지만은 모든 그러한 그 중심적인 그러한 그 사상은 헬라적인 그러한 그 상황에서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를 가리켜서 그리스 로마 시대, 그레코 로망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붙이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는 당시에 이제 어떤 문화적인 그러한 그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헬라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을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간에 다시 말하면은 교회가 아니고 일반 사회에서 당시에 그 사회에서의 그런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그 타락되어진 모습들, 부패한 그런 그 모습들이 만연되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행하기 위한 그런 것이고, 오늘 이 사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어떠한 사회입니까? 간음죄가 폐지되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각종 어떠한 그 성적인 그러한 그 타락이 아주 극에 달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한 어떠한 그 모습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조심하는 그러한 그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탐욕에 대해서, 탐심. 그러면서 이러한 그 모습의 예로 발람을 샘플로 들고 있습니다. 발람은 선지자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던 당시에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자를 찾아요. 그래서 그 대상으로 발람을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발람을 오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길을 막으세요. 자, 그렇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발람은 발락의 약속에 눈이 어두워 버렸습니다. 민수기 22장 17절에 보니까는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다. 여러분, 발락이 선지자에게 있어서 요구하는 것이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려라, 저주를 퍼부어라 라고 이렇게 요구했던 것이죠. 물론 이 발람이 그 모압 왕 발락이 갑니다. 가서 하는 말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발람이 발락을 찾아간 그 자체가 이 발락이 요구한 그 조건이 아주 상당한 그러한 것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눈이 어두워서 결국에는 발락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발람을 향해서 불의한 삭슬 사랑한 사람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명하는 그러한 그 명령에 대해서 가감없이 증거해야 되는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발람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압 왕 발락의 요구에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발락의 요구에 따르는 것은 발락이 제시하는 그러한 그 어떤 금전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발람을 타락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요, 말 못하는 짐승이 인간에게 말한 경우가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에덴 동산에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럴 때에 하와를 유혹하는 그러한 그 말을 하죠. 또 한 가지가 민수기 22장 27절로 3절에 나오는 바로 이 발람을 태우고 발락에게로 가던 나귀의 경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발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정하시는데 하나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돈에 눈이 어두우니까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요 전혀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한 이 발람에게 있어서 나귀가 말을 해요. 나귀가.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탐욕에 빠지면은요 미물인 짐승까지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탐욕에 대해서 강한 경고를 보내고 있어요. 이거는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말이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이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어떤 죄의 유형들이 당신이 있었던 죄의 유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걸어온 발자국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 뒤를 따라오는 사람이 우리의 발걸음을 보면서 평가하기도 하고 따라오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발걸음이 될지언정 악한 길로 이끄는 발자국 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한번 지나온 발자국은 지워지지 아니하고 뚜렷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말 한마디나 행동거지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분이나 나의 감정에 따르지 말고 이러한 것들이 교회에 얼마나 유익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를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의한 자, 즉 이성 없는 그러한 그 짐승 같은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는데, 자 마지막으로 그 반대되어지는 경건한 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경건한 자의 삶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10절로부터 16절의 말씀들이 다 이 불의한 자, 이 불의한 자의 죄의 유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9절에서 경건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건진받았던 경건한 자, 자, 그러한 그 경건한 자가 되기를 우리가 힘쓰는 우리 모두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경건한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경건한 자는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경건한 자는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베드로서 2장 9절에서 보면은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져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눈은 세상에서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하면은 경건한 자를 찾으시고 경건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욥기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을 살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욥의 신앙, 그 신앙을 천상세계에 천사들에게 자랑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경건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경건한 자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경건한 자는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교회의 기쁨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기쁨을 영어 단어로 말한다면은 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조이. 그러니까 조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는 JOY예요. 그런데 JOY 그 단어를 우리가 첫 글자로 한번 그걸 연상해 봅시다. J는 Jesus, 예수님이에요. O, JOY, O는 others, 다른 사람. 그 다음에 Y는 yourself, 네 자신이에요. 자, 우리의 삶의 어떤 우선순위가 이러한 순위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제일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그러니까는 주님을 중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러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제일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는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모든 것들을 더하여 준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others, 다른 사람이에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그러한 그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사람은요, 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한 종류는 자기 중심적인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만,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 사람인가를 한번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나는 선천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다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서는 본인은 잘 몰라요. 근데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천적으로 그러한 어떠한 그 모습으로 내가 지금 살아오고 그렇게 내가 생겼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러한 그 삶의 모습을 연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삶이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더 연습하는, 날마다 연습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그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내가 어떠한 모습의 사람으로 내가 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깊이 인식하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나 자신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제일 우선순위가 나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좋고 자기에게 유익되어지고 자기에게 필요하고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한다면은 물불 가리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아예 손도 안 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주님, 그리고 두 번째로 나보다 다른 사람, 그리고 마지막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뭐 힘쓰지 않아도 아까 마태복음 6장 마지막 33절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필요를 따라서 구하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기 어떤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바둥바둥 다른 사람과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먼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맨 끝에 자기 자신을 둘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고 교회의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오늘 본문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경건한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경건한 자, 정말 성숙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우리가 들으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